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분량을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 이 말씀들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마지막 여정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가 기록할 때 이 똑같은 사도행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한 행보는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품었을 그 결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붓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누가복음 9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얼굴을 향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얼굴을 붓싯돌같이 굳게 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얼굴을 굳게 결심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굳게 결심하다는 단어가 지지하다, 고정하다, 또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은요, 다른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고정해서 강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누가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바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기쁨으로 마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걱정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와 같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 포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가리켜서 여행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또는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죠. 자, 그런데 과연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이 여행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만큼 그렇게 좋은 선택일까요? 당시의 여행은 오늘날과 몇 가지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의 여행을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여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바울의 선교지는 전 세계였단 말이죠. 자신이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장소를 벗어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간다는 건 웬만한 모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바울의 선교는요, 계획대로 된 일이 별로 없어요.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상황과 맞서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여행이 본격화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요즘은 여행 많이 나갑니다만 뭐 한 20년? 2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나가려고 해도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렇게 여행을 가야 한다는 것은요, 더 많이 힘든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 시대는요, 교통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항공 기술은 전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주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더군다나 내륙에 펼쳐져 있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백길로 운행하는 이 고속정과 같은 이 교통시설의 발달은요, 많은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교통은 여행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이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번은 영국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1867년 그는 영국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나라를 오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영국을 가려면, 미국에서 영국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요, 이 D.L. 무디가 배멀미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 계속 멀미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이 마친 뒤에는 너무나 지쳐 있어서 복음을 전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여정을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는 내가 다시는 영국에는 안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 뒤에도 5번이나 더 갔대요, 영국을.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바울 당시의 여행은요, 안전이 오늘처럼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행지의 정보를 미리 검색하고 여행할 때 갈 수 있는 장소, 편안한 교통편 또는 내가 숙박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정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내 여행을 편안하게 안내해 줄 가이드까지 있다면 얼마나 편안한 여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성지순례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났다. 저기 유럽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났다. 요즘 뭐 그 유럽 쪽에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프랑스도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행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또 이럴 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의 폭동은 어떤가 보자. 요즘 뭐 전쟁 나고 안 가니까 비행기표 싸니까 이때 가자. 뭐 가시는 거 좋지만 천국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여행은요, 사실 여행이 아니고 고난의 연속이죠. 자, 바울의 여행지는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가 진술한 내용들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숨이 차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디 오지를 탐험하는 여행가가 아니잖아요. 그가 탐험가가 아닌 이상 그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위험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위험하지만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또 자신이 이것을 맡았다는 책임감 때문에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폭동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딴 생각하면 우리가 벌써 대전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졸면 벌써 부산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산까지 왔지?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귀는 쫑긋 세우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눈도 크게 떠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다면 들었던 내용들을 또 한번 정리하는 개념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소동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울은 이미 로마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요, 그곳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요, 글로의 집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의 방문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다루면서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과 사역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근친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해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요, 다른 성도들이 성도를 송사하는 비그리스도인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신자와 혼인하는 문제들, 우상의 제물에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방종까지 나아가는 문제, 이 외에도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공공기도 장소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일, 음식을 나누는 중에 벌어진 무분별한 만찬의 행위들, 성령의 은사 활용과 같은 무질서한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릇되게 이해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온 서신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어요.
자, 이 서신을 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였습니다. 자,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요, 이 디도가 고린도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드로아가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가는 관문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에서 디도를 만났으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텐데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에 속한 교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호의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자, 이곳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고린도의 문제들이 잘 수습이 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후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얼마나 졸이는 심정으로 이 소식을 기다렸는가가 이 고린도후서에 잘 드러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이전에 기록했던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약속했던 헌금이 있거든요. 그 헌금을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나에게 주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바울을 배척했다면 이 모든 계획들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바울의 이 불편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는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뒤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손길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앞에로 나가자니 불편하고 뒤로 가자니 부담이, 이 양 사이에 끼어 있는 바울의 그 어려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내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2절과 3절이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짧은 서술로 지나가고 있지만 이 1절과 3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에게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없었다면 야, 바울이 그저 편하게 마지막 선교지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듯이요, 남들이 모르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편안하네, 잘 되네, 저 집은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크고 문제가 없네.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이 평범해 보이는 이 1절과 3절 사이에 바울은 마음을 졸였고요,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수많은 위험을 뛰어넘어서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왜 이렇게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는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면 사도행전이 길어질 거니까. 뭐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량을 좀 줄이자는 의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은 그저 부수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기 위한 여정을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 여정에요, 때로는 다툼이 있어요. 때로는 서운한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커 보이고 지금은 뛰어넘을 수 없고 정말 이 큰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은 그렇게 커 보였던 게 너무 작게 보일 거예요. 주마등처럼 한순간에 지나간 사건처럼 보일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여정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지금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행보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돌아오는 여정에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여행 스케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노정에 바로 그를 죽일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보실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리고 5절로 가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단거리는 바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로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보를 받은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자신이 왔던 길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빌립보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팀들이 앞서 넘어가서 이 드로아에서 먼저 상황을 살피도록 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의 여행 스케줄이 이처럼 바뀐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할 때 아시겠지만 스케줄 바뀌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막 여행 스케줄 막 계속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죠?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라 계획대로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가서 상황이 바뀌면 다시 계획을 짜야 되고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또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 스케줄이 바뀌었던 것이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기억하시죠? 바나바와 결별하게 됐습니다. 팀을 새로 짜야 돼요.
여행의 팀을 새로 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까? 전략을 새로 짜야 되고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되는 일이었죠. 아시아로 갔던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자기 유럽으로 선회해야 했습니다. 여행 계획이 바뀐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또 바꿨죠.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여행의 경로를 바꿉니다. 오늘 20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뒤에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이 4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결의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바울이 그 뒤로도 몇 년을 더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먹지 않고 죽었는지 아니면 밥을 먹고 다시 살았는지 되게 궁금한데, 어찌됐건 그런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향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는데요, 이 호송작전에 동원된 군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23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울의 전도 계획은요, 로마에서 멈추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바울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조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썼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디에서 기록됐다?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다. 그리고 28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가졌던 꿈이 뭔가요?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에는 더 이상 나의 일할 곳이 없다, 전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선교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정을 하나님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다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영성이 깊었던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헛다리 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 본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까지 끝나는 것인데 자기는 자꾸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헛다리.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요? 저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보여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뭔가를 해야죠.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가요? 그는 하나님의 길과 자신의 길이 다르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계획을 틀면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는 내 선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네,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게요. 이것이 바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또 다른 가능성을 꿈꾸며 계속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자신의 사명이 어디에서 끝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가 할 일을 한다. 내일 죽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을 지금 하겠다.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요, 바로 바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감옥에서 기록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자, 그렇다면 그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나 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나 빨리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세계를 활보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통해서 지금 감옥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까, 바울의 기대는 지금 그 기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죄인의 신분인데 억울한데 어떻게 기쁩니까?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갇혀져 있는데 어떻게 관용이라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환경이 열악한데,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관용을 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왜 때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 지금 소반하러 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생애를 마감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은 바울이 분명한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결론이 뭔가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진 것을 감지한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기록한 말씀에서 우리는 그 결론을 발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지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신분입니다. 서바나는 고사하고 로마의 감옥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선한 싸움 잘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결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일에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 결말이 어디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나처럼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면 돼요.
실수도 많고 때로는 헛다리를 짚어도 그저 하나님과의 눈길을 계속 마주치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거 수정하면 되잖아요. 또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완수하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그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바울처럼 잘 싸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싸웠다, 잘 맞췄다, 이제 나에게는 상급밖에 없다. 얼마나 멋진 결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멋진 결말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었던 바울, 그도 알 수 없었기에 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선택했고, 때로는 실수가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므로 내게 상급이 있다라는 자신 있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이와 같은 결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아골골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감사함시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과정이 있겠지만 결론은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천국을 견지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